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우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하래요.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마음속의 안일함으로, 마음속의 교만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한 다윗이 범죄한 사건을 나누었습니다. 간략히 나누자면 다윗은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즉 다른 이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지만 밧세바는 다윗의 죄의 씨앗을 잉태하게 되었고 다윗은 자신의 죄가 세상에 밝혀질 것이 두려워서 급히 그 죄를 은폐하려 하였지만 자신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15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처럼 다윗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장군인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전쟁에 내보내게 하였고 결국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한 것입니다. 우리아는 편지의 내용도 모른 채 성실히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들을 모두 다 잘 수행하였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상관의 배신이었고 그리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아의 죽음을 접한 다윗의 태도였습니다. 함께 25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아멘. 25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아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또 동정하는 다윗의 모습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아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안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다윗은 우리아의 장사를 지내자마자 곧장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와 자신의 죄가 은폐된 것을 자축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은 어쩌면 우리에게 신앙인들에게 충격적이고 또 어쩌면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주의 사람이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던 그리스도인이 안일함과 그리고 교만함에 자신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온 것도 모르고 결국 그 작은 죄에 휘둘리게 되어서 끝내 충성된 신하를 청부살인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오늘 함께 나는 다윗과 같은 모습이 없는지 혹여나 나는 신앙의 긴장감을 놓고 있지 않은지 면밀히 스스로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스노우볼이라는 효과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처음엔 작은 눈덩이에 불과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빠른 시간 안에 큰 눈덩이가 되는 것처럼 죄 또한 아주 작은 죄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 작은 죄를 잘라내지 아니한다면 아주 걷잡을 수 없이 단기간에 커진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다윗은 처음 밧세바를 봤을 때의 그 안목의 정욕을 잘라내지 못하였고 결국은 자신의 충성된 신하를 죽이기까지 하는 살인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미 그의 신앙의 양심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아멘. 다윗은 과거에 사울이 자고 있는 동안에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는 것만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아의 죽음을 듣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아를 죽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우리아에게 주었을 때도 그는 양심의 가책과 마음의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또한 13장 14절 말씀처럼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자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의 양심은 이미 거짓되게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범죄의 처음과 끝까지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한 거짓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다는 것과 그리고 또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통하여서 나의 마음이 변질되고 또 나의 양심이 변질되면서 결국 스스로의 죄를 합리화하기까지 한다는 것을 깨달아 나아갑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내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안일해짐을 통하여서 교만해지게 되었고 그 교만함을 통하여서 악한 마음이 비집고 들어왔고 또 결국 그 작은 죄의 통로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실 만한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넘어지고 그리고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신앙의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하나님께 인정받아왔던 다윗도 결국 그 죄 앞에서, 작은 죄 앞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다윗보다 더 많은 죄의 유혹 속에서 죄의 노출 앞에서 살아갑니다.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교만해진다면 다윗보다 더 큰 죄들을 범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내 자신의 심령을 돌아보고 돌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언제나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리고 신앙의 긴장감을, 신앙의 안일함과 신앙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신앙의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들 되길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언제나 쓰러지는 저를 고백합니다. 안일하였던 저를 용서하시고 교만하였던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 내가 보고 싶은 것들만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내 마음속에 임재하사 언제나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시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그리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